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믿음으로 행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원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것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행해야 되고 여러분도 행해야 되고 그래서 행합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라인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멘. 왜 죄가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자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려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 모든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움직이죠. 활동합니다. 그래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죽은 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으로 바꿔지라는 겁니다. 영으로 바꿔지라.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는 영과 이분소를 설명하잖아요. 그 혼과 육을 하나로 보고 또 영을 하나로 보고 이분소를 보는데 영과 육과 혼입니다. 네, 영과 육과 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한 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육의 부흥이 아니라 영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육적인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영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이 있느냐? 사는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사는 영은 누구냐? 창세기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는 영. 사는 영은 자기도 못 살지요. 사는 영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립니다. 사는 영. 그런데 누가 살렸어? 하나님이 가족 옷을 입혀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리는 영, 예수를 가르쳐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은 환난 풍파가 다가오면 쉽게 죽어버리지만 살리는 영은 내가 죽을지 모르해서 살려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줬더니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희생한다. 첫째 아담은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밟아 그냥 다 뭉개고 나 혼자만 일어서려고 하면 결국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그럼 내가 높아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네. 겸손이 뭡니까? 겸손. 상대방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겸수 목사님 그 저를 겸손 부르시길래 아니 어떻게 자기 이름을 또 부르고 있나 하고 내가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앙 고백이더라니까요. 영어로 제가 그렇게 오더라고. 근데 지금 또 부르시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 보면 우리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내세우진 않지만 그저 꾸준하시더라고요. 꾸준하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예. 또 거기에 우리 정 목사님은 또 한 목사님 맞춰서 또 이렇게 살아가시려고, 예. 서로 살다 보면 상대방의 못난 부분도 있고, 그죠? 잘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맞춰가더라고요. 저희도 저 집사람하고 보면 제가 맞춰갑니다, 사실은. 제가 맞춰가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똑똑한 똑똑한 대로. 저 집사람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같이 다니면 꼭 기억을 잘해서 고맙더라고요, 항상. 저는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버려요.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기억을 잘합니다. 했던 말도 잘 기억하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저보다 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부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너무 또 정 목사님이 한 목사님 너무 이해해 주시는 모습 보면 참으로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는 영과 살리는 영.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내가 살리는 영이 됩니다. 살리는 영. 사는 영은 참만 살려 하다가 결국 죽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살리는 영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사는 영과 살리는 영. 자, 목사님들도요, 사는 영이 있다니까요.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도 최고라고 말하고,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요. 상대방도 다 각자 은사가 있고 다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께 최고라고 그냥 막 내세우더라고요. 상대방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 은사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하신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은사도 받으셨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뚫고 가라 그러시네요. 뚫고 가라. 이겨라 그러시네요. 예. 사는 영과 살리는 영. 우리는 살리는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이 있는데, 사는 영은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가 오면 그는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같이 붙잡아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잖아요. 같이 죽어버려요.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분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은 영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개인과 교회, 가정,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일? 구원의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랬는데,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죽을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강단에서 그냥 뭐 고난받은 거 슬픈 얘기하면 그 영이 흐른다고. 그 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단은 긍정적인 많이 훨씬 안 된다. 긍정적인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안 된다 영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 된다. 김대희 목사가 가끔 얘기하더만 자기는 된다. 뭐 교주가 찾아와서 그 얘기했다고 기억나죠? 된다. 우리는 됩니다. 자,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다 우리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깨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그래서 1시간 동안 설교한 말씀들이 다 나에게 은혜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어떤 한 말씀이 나를 때려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로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설명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비대면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래. 누가 정부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여 기도 보니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맨날 비대면 뭐 가려놓고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역사는 대면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13,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아이고 참 문제시겠다. 교회가 그렇게 닫았다면 실족된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은 말씀이로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도 역시 말씀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이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된 너희 성령 선물로 보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며칠간만 기도하라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약속한 그 말씀이 열흘간만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누구죠? 어저께 저녁에 설교하신 이은호 목사님인가? 이연호. 예. 그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분도 수없이 필리핀 감옥 속에서 수없이 고난과 연속적으로 계속 당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회의도 들었다가 때로는 회개도 했다가 그냥 수없이 마음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끝까지 저는 가봤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반복된 내용도 있었지만 하여튼 대단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말씀입니다. 기초가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에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채우고 동료 배를 불러서 같이 채우니까 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신의 역사, 치유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과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깨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유를 너무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신유는 열어주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아우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네. 그래 마음을 여는 거거든. 하나님 함께 계시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 마음을 열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 받고 깨어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합니다. 아멘. 같이 가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멘. 말씀으로 막 그냥 뭐 은사로 저쪽 한참 떠오르는 실질적으로 역사가 없으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자,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려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면 강단에 세워진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강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아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가리고 것만 전거리거든요. 다른 거 기도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섞이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라. 전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강단의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는 다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인데 그러면 강단에서 누구 선포합니까? 예수 선포하잖아요. 예수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의 기도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강단이 살아 성도가 살기 때문에 강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목사님이 성령의 종이 될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죠.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행할 수 있고 아멘. 두 번째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야.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바로 주님이죠.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예수인데 왜 우리가 믿음의 초점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가?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우리는 세상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처음에 발생됐을 때 정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니고 교회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주일을 계속 예배를 안 드려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도 계속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안 드려버리더라고요. 잘 따라주더라고요. 거기 또 드리지 말라는 또 안 드려버리더라고요. 자, 신앙의 초점. 그 흔들려 버리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부만을 듣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냥 잘 따라가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들으면서 세상 정부가 시키는 것은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13,000개 문 닫고 성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요?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참 현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흔들렸어요. 바람을 보고.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경제의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의 바람. 그리고 건강의 바람.
또 국가적으로는 또 지금 코로나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가들 보면 코로나 지금 뭡니까 1차, 2차 지금 3차 접종해야 된다 그러고 그것도 뭐 6개월이면 다 바닥난다 그러고 지금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을 들어가 보면 이거 뭐 마귀 정부다 뭐다 그러면 그거 맞으면 안 된다 코로나 백신 반대 외치자 그러고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발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요. 문제가 있다고 약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신앙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인천에서 청년 때 전에 한번 간증을 했지만 청년 때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다니면서 3일을 금식을 시켜서 왜 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금식하고 난 후에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약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인천에. 그 산을 매일 다니던 등산로가 아닌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어떤 바람이 부냐면요. 바람이 쓱 오더니 제 땅이 때려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 좀 처음 느꼈어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더라고요. 다 때려버리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바로 밑에는 약산사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간에 큰 부처상이 크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못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다음 두 번째 올라가서 이제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기도하는데 눈앞에 그 부처 석상이 다 버티고 쓰는 거야.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맡기는 기도. 스데반 집사님도 맡기는 기도했죠. 예수님도 맡기는 기도했잖아요. 저도 맡기는 기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지하나이다. 맡기나이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 힘을 주셔가지고 방금 기도가 나가네 완전히 따발총 기도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녁 한 10시쯤 넘어서 올라가 기도했는데 다음날 4시까지 기도했어요. 청년 때. 기도하고 신나서 내려오는데 4시가 딱 되니까 절간에서 종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다가. 아마 그 영어로 들리다가 소리가 같아요.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어떤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저는 무서움을 좀 워낙 많이 타가지고 그러면서도 대범하게 저는 갑니다. 확인해야 돼. 시커매가지고 그냥 프레시한가 들고 다니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 휘 둘러보니까 사람이 하나 누워있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휘 사람이 누워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잘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있더라. 밤중에요. 가지고 휘 둘러가지고 아이고 사람이구나라고 발을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 누구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냥 막 뛰어내려가는데 하여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몇 등지 입고 막 뛰어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가가지고 도로에까지 딱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우습더라고요. 이제 스스로가 한편으로는 휴 살았구나 하면서 너무 우습더라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참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말은 우리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맞춰라.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흔들렸어요. 바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이분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생명이 오고 이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이 바람을 이겨낸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있냐면 욥이 있습니다. 욥이 있는데 욥은 어떻습니까? 재산의 바람이 불었어요. 재산의 바람.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들이 다 도둑맞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모두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바람도 있어요. 아내의 바람. 그런 하나님의 저주하고 살아나가 죽으라고 그냥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부인마저도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합니다. 이때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임하게 되지요. 어저께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그 책자의 본 내용을 보고 욥의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욥의, 그래서 제가 앞장을 쭉 보니까 욥의 고난을 거의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하셨구나. 그래서 신앙은 욥처럼 영안이 열려서 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욥처럼 눈을 떠서 보아라. 이렇게 믿음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오늘 30절 보면 배 한쪽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한쪽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그쳐버려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든지 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할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하라고 했을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구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항상 새벽에마다 기도를 습관해야 됩니다. 습관.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가지고 저녁은 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좀 습관 내가지고 어저께 좀 늦게 잤어요. 치킨 먹냐고. 치킨 먹고 책 보냐고. 그래서 저는 한 9시면 자버립니다. 9시면 자고 그 다음날은 3시나 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그 기도할 그 패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눈 뜨게 되고 어떤 때 눈 떠보면 12시 반, 1시 반, 좀 더 자야지. 어떤 경우는 5시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강단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내가 항상,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아예 설교가 잘 되는데 사실은 산도 중요해요. 산에는 우리 경상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요한데 내가 섬기는 강대상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여기서 잠하고 정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피곤해서 내가 좀 기도하다 졸더라도 하나님 그 상으로 주시다니까요. 네. 그래, 내가 수고하는구나, 열심히 내는구나 아멘.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저 집사람이 가끔 그러거든. 여보 강다 잠만 자러 갔어. 그런 거가 있어요. 아닙니다. 자꾸 습관화하는 기도는 습관화거든요. 아멘. 습관. 그러니까 시간도 요즘 전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제가 그 조경환 목사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윤 목사님 하루에 10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0시간. 아이고 난 죽었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라고 해.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아침 밥 먹고 또 3시간, 그 조금 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10시간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한꺼번에 10시간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3시간 그러니까 기도는 영의 기도는 3시간 이상을 기도가 들어가야 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간. 3시간 넘어야 들어가지
1시간, 2시간 해가지고는 깊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깊이, 깊은 물을 파야, 그래야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맛있는 물이. 근데, 거천의 물에만 파가지고 또란 물 먹으면 되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예, 깊은 데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화할 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자꾸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방언의 깊은 기도하면 할수록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저는 처음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함성병 목사님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지금 저는 그때 그 원장님을 자꾸 뭐 타켓을 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원장님이 아니라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눌려있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원장님도 자꾸 뭐라고 했었지 그때. 그래서 나중에 밖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 상대 그때 이제 최상규 목사님 같이 셋이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님 상대가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렇지 이래서 맞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옆에서 최상규 목사님 뭐라 하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 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에 김대희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김대희 목사 얘기해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걸 그때 그 사람이 영적인 센서가 좀 약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요즘 제가 각 교회 가면 이제 뒤에 앉아있으면 좀 그런 상태가 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앞에서 뭐 찬양을 하시던가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받아요, 제가. 받아서, 이분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450 목사님도 그런 상태가 아까 있길래 제가 그 영적인 돌파를 하라고 한 겁니다. 영적인 돌파를 하라고. 좀 많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목사님. 에바다? 아니요. 그 설교를 에바다를 했어요. 에바다. 그래서 에바다가 열려라. 우리 목사님도 지금 눌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눌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 주시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라고. 기도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 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인천에 예일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가 어느 측이냐면 고려 고신 측입니다. 고신 측. 보수적인 데요. 거기 가서 저희가 살던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인천 주한 장로교 나길 목사님 거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저녁 때는 거기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고신층의 사람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은 참 좋아요, 목사님이. 근데 기도를 잘 안 하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감으면 벌써 이 장난을 칩니다. 소리도 나고 막 이 영적인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막 들딱 그냥 막 또 올라갈 자다 막 외치고 막 한참 막 저기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영의 찬양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지금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영의 찬양을 하니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청년 때 그걸 제가 많이 채워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영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열리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어떤 때 제가 일하는 장소에 막 일하다 보니까 그 라일락 향이 쫙 풍겨와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거기서 라일락 꽃 시기가 아닌데도 그 향이 딱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런 것도 체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제가 점심을 집에 밥 먹기 때문에 집으로 막 가는데 어떤 그 거지가 있는데 애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 너무 짠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싶은데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 주여 아시죠 보시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천사였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천사였구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우리 영이 조금 열리기만 하면 그 영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김두희 목사님하고 거기 어느 지역을 갔는데 진짜 거기는 그 소나무들이 굵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제사 지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김두희 목사님 뜬금없이 거기 가서 돌자 그러니까 돌자고. 근데 도는데 벌써 영적인 상태가 엄청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영이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분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막 뽀개질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그리고 김대 목사님 얘기했던 그 합천, 거기 절간 상주주 기도하잖아요. 저도 거기 보면 거기서 저 입을 막아버립니다. 대낮인데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방언 기도하려고 하면 막아버립니다. 그 이게로 기도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김두희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김두희 목사님만큼 할 수 있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다른 사람 못합니다. 그걸. 거기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관광차 타고 한번 한번 가서 김두희 목사님 기회가 한번 가보시고 산에도 한번 가보시고 김두희 목사님 같이 밤중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어둠의 영들이 강합니다. 거기에 그거를 이겨내니까 김두희 목사님 그런 은사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김두희 목사님 뭐냐면 너무 일을 많이 벌리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잘하시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물론 우리 한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내가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하여튼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 사실은 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낫더라니까. 아침에 이거 틀어놓고 했는데 바닥은 따뜻한데 귀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올 때는 귀마개 하나 놓을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 방석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사실 하려고. 근데 코드 꽂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일생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사셨어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자신이 영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알게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만을 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말은 전제가 기도로 나온다. 기도. 네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라. 네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라. 믿음으로 행하려면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하라. 오늘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신앙 고백 근원이 뭘 나갑니까? 모든 근원이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 고백 하잖아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지하는. 근데 저는 저 교단에서 바뀌어진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면 가끔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교단이 그걸 하기 때문에 기성친교든 저희가 기독교 선교교회 그러니까 그거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계속 보고 합니다. 안 읽어져요. 옛날 때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래 또 옛날 거 하려고 하면 또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또. 그게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걸 막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 옛날 그대로 쓰면 참 좋은데 자, 그게 문제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역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서로 신뢰감이 회복됩니다. 신뢰.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뢰가 되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세상,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급히 나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반석이다 하는 거예요. 반석. 우리 김민 목사님 반석 자기 돌이라고 했잖아요. 돌. 반석. 거기가 몽석교회거든요. 몽석. 꿈만 꾸는 교회. 몽석. 네. 반석이다. 반석이다라는 말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리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지라는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33절 말씀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나오는데 아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당신만이 생명이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그냥 뭐 그게 아니죠.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 걸고.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좀 짧은 것 같은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은 게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영 축복 기도원도 믿음으로 서서 지금 2년, 3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더군다나 이제 또 전도도 하신다고 전도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 좀 마스크를 좀 들고 올까라고 좀 반쯤 감정이 왔어요. 조금 더 이제 한 박스 들고 오려고 한 박스 400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화순의 친목사 사모님이 그 용양을 병원에 다니거든요. 하나 갖다 줬더니 너무 마스크가 좋다고 한 박스 또 달라고요. 아예 안 된다고 다 쓰는 거 얘기하라고 했어요. 마스크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들도 좀 이게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아멘. 전도할 때 한 장씩 넣어서 전도자고 이렇게 비닐 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뭐 문구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조금 공간이 약간 큽니다. 그러면 전도자 한 장, 마스크 한 장 주면 사람들이 잘 받아요. 저 동네에서 돌려보니까 잘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영 타고 사람한테 줬더니 아유 저는 많이 씁니다. 괜찮습니다. 안 줬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게 주면서 전도하면서 같이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살다 보면 저기서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집중적으로 가서 또 기도해주고 뭐 칭찬이 좀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 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꾸 채워야죠. 이
참 제가 그 집회를 많이 나와 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기도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모아놓은 걸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모아놓고 다른 어떤 분이 두 분이 앉아서 있는데 참그 설교하기도 참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그분 초청하신 분도 힘들겠지만 네. 강의도 설교하시기 힘들다니까요. 아멘. 두 분 앉혀놓고 한다는 게 그래도 저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네. 네.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좀 아프신 분도 오셔서 좀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같이 치료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 또 치료되고 그러면 좋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도 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참 좋겠다. 아멘. 조금 뭐 시간 자주 안 나겠지만 하우스마다 다니면서 뭐 먹을 것도 먹고도 주고 전부지 주고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는 구원받을 영혼도 있을 테니까. 아멘. 자, 오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영입니다. 교회는 육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아멘. 곳이죠. 그러니까 영을 살리려면 내가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을 봐서 아픈 것도 보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까지 보고 제가 참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설교 세 편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오전에 할까 하면 다른 걸 할 텐데 어차피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지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오늘 주영 축복기도원에 오신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